바울의 대적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도성과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했고, 또 그들 스스로 자랑을 누려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변론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부득불 자랑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수중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통로가 그들의 이해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마음은 내키진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랑을 하지 않는 것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깨우쳐서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그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바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좀 용납해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넘겨주기 위한 그 열심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에서 나의 어리석은 것, 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복해서 한 6번 정도가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한 장 안에 어떤 중요한 단어 혹은 뭔가 두드러지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단어를 통한 의미 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강조라든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닫기를 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인 것을 처음에는 자신을 자랑처럼 드러내서 모이는 모습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의 모습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한테 처음에는 적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 어리석게도 거짓 선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이해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자랑을 어리석음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참 니들이 어리석은 거 아니니? 라고 되묻는 것과 같은 표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다른 복음은 구체적으로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고린도는 바울의 선교 구역이었고 고린도는 이방 지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권, 유대 문화권이 아닌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할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제자도 할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진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몸의 표시, 두드러지는 증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인 게 왜 문제인가? 뭐 예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할례라고 하는 것만 덧붙였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인가? 첫 번째는 할례 복음을 강조하게 되면 복음이 제한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없이는 복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태어날 때 7일인가 8일인가 어느 정도 어릴 때 다 해요. 커서 잘 안 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하려면 커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고 요구사항. 더군다나 문화 자체가 그걸 거부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 받기 싫어서 복음도 거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할례 복음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지금 이방 지역에 막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할례 복음은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이방 복음의 어떤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할례로 시작된 복음의 제한이 할례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른 유대 율법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할례했어?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계속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 레벨루가 있습니다.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뼛속 깊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에서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혹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유대 율법은 그들에게 권력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할례 복음을 시작해서 율법이 강조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른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계급이 생겨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될 소지가 많고 예수의 정신이 왜곡될 소지가 많은 것이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인간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열려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 차별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 하지도 않는 자기 자랑까지 하면서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왜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들였을까요? 보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이 세 명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보다 부족함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짐작해 보건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베드로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럼 바울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을 하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어쩌면 그 사도가 정말 사도인지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얘기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고린도 교인이 그러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복음을 다는 사도 말을 들었느냐? 그 사도들이 더 좋은 거예요. 네. 바울이 본문에서 다른 복음에 빠져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지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사람,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누가 복음을 전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 중에서 대표되는 사도를 통해서 얘기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살지 않았지만 잠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의 내용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로 그 말의 신뢰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 의견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이 틀렸냐 맞았냐 아니라 나를 먼저 설득해야 돼요. 나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이거를 쑥스럽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방식이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바울의 말은 너희들이 바라는 만큼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마 새로운 거짓 사도들은 말을 참 잘했다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식에는 그들보다 뒤지지 않아. 그만큼 바울은 자신 있는 거예요. 화술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지 모르지만 학문에서만큼은 내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의 최고 학자로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맞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지. 그가 유대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바울의 말의 신뢰를 그가 어떤 출신이냐로 지금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규신학교를 사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설교하는 것과 무인가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말을 잘해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그냥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냐에 따라서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결정돼요. 많은 이들이 어떤 논리와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진실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2차 대전에 독일에서 1차 대전의 패배감을 갖고 어렵게 살고 있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독일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1차 대전의 엄청난 전쟁 대상으로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독일 국민들한테 전쟁 배상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패배감과 어떤 열등감에 빠진 독일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히틀러를 거의 신처럼 떠받았어요. 이 땅에 온 예수처럼 여겼어요. 하이 히틀러가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신에게 인사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것은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정말 트럼프의 얘기는 황당합니다. 저는 이기주의자와 천덕꾸러기 같은 어린아이, 중학교의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과 같은 발언들. 근데 미국인들은 열광한다. 근데 모든 미국인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차별과 열등감을 받았던 노동자층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열광했다. 대중들은 그 이야기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 근데 그 누구는 내 마음을 흡족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대중들이야. 다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두려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라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보다 두렵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들으면 그게 그들에게는 진실로 받아들여져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들은 내가 믿고 지지하는 강력한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따르기만 하면 될 때,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모든 얘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특징이 대중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진실이 가려진 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눈에 가려져서 히틀러의 달콤한 이야기에 세뇌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됐나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대가를 치렀어요. 가깝게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눈이 먼 채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장로님의 이야기만 듣다가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의 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그 분쟁을 일으킨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따르는 교인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을 누가 뽑았어요? 교인들이 뽑았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많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투표합니다. 투표.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 뽑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 우리 교회의 어떤 초대 목사님의 뜻을 이어서 이 가치를 이어갈 후임자를 생각하고 뽑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죠. 교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국민들이 눈이 가려지면 대통령을 잘못 뽑습니다. 교인들이 눈이 가려지면 담임 목사님을 잘못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과 교인들이 받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울이 체질도 아닌 자기 자랑을 하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사도들도 문제지만 그 거짓 사도들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막히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식과 같은 교회. 그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엇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엇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분별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교인들이 그만큼 어리석고 분별을 못하는 그런 철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당선을 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정치인들이 똑바른 정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떠요. 얘기를 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막 틀렸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감겨서 거짓 사도들에게 끌려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30%가 되는 기독교인이 눈만 바로 떠졌어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눈을 떠야 돼요. 교회는 그 눈을 뜨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눈먼 자들의 눈을 떠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과 사랑도 진리가 통할 때 흘러갑니다. 진리가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와
비난을 가지고 있어서는 생명과 사랑을 막힐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대중들은 어떤 메시지냐보다 누가 전했냐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눈이 감겨져 버린 세상과 교회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대상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상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합니다.